금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부르시고 말씀 보죠. 찬송가 309장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복마른 데 영원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헛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네의 선앞이 지금 흡족이 내려 그 원의 큰 강물을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1절로 9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로 9절이에요.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에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고를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에브라임 산에는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참으로 나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였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에브라임이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1장 3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희에게 베푼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혹은 신뢰 이런 부분들을 저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배도하는 것, 버리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것,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 혹은 믿음 이런 것들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해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은 뭐 그렇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기대했다가 정반대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것,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믿음이 흔들리다가 무너져 버리는 이런 그 일들이 발생했던 거죠. 오늘 주신 말씀도 바로 이와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당시 지금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고 결국에는 둘 다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렸고 남유다가 결국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남유다의 패망과 관련된 그런 그 말씀들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두 나라가 이방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 섬기고 그래서 그 죄를 물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그리고는 다시는 나라가 회복되지를 못했죠.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그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사는 그러면서 혼혈인들이 발생해서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됐죠. 유대인들이 아주 몹시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죠. 그나마 남유다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결국에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았다가 그만 망하고 말았죠. 이에 대한 말씀도 봤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죠. 내가 모든 것들을 느부갓네살한테 맡겼다. 나의 종 느부갓네살한테 다 맡겼다. 들짐승까지 맡겼다. 그러니 너희는 그에게 항복해라. 항복해야 내가 그 땅에서 살 수 있다. 대적하지 말아라.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안 듣고 당시 많은 수의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다가 결국에는 망해서 쫓겨나고 포로로 붙들려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숨겨 있었어요. 즉 남유다가 비록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지만 완전히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에 의하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는 돌아오리라. 그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하신 예언이 있죠. 너희가 그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내 낳으며 농사져라. 왜? 70년 살아야 되니까. 근데 또 거기서 또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가지고 2년 만에 뭐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이거 예레미야가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예언자고 그를 통해서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금방 발견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거짓 예언자들을 따라가는 이런 그 모습들을 또 보여주게 되죠. 자,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남유다가 그렇게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망했고 결국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됐다는 사실에 대한 의미입니다. 뭘 얘기하느냐라고 할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죠. 지난번 말씀을 본 대로 안타까운 것은 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됐는데 자기들의 죄가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은 상처만 가지고 징징대는 상처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 징징대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깨달음을 그들이 얻지를 못했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았다면 아마 회개했을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징계를 받아 이런 그 상처와 아픔을 얻게 됐사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후손들이라면 우리의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상처났으니 싸매달라고 징징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그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고 예뻐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드린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줬던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건 정말 합당하지가 않아요. 잘라버리든지 더 이상 안 되겠다 야 끝. 근데 그러질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선택된 백성, 선택받은 자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기록됐죠. 만민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민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또 말씀되어 있죠. 맏아들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은 맏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된다.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삼으신 것은 말씀드리도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받게 하려고. 그 복이 뭐겠어요?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거.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실 때에 유대인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한국 사람으로 온 게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라고까지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또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누구보다도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능력 있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비를 생각하면 아브라함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이루셨던 거죠. 이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거두지를 않으세요. 끝까지 어떻게든 끝까지 그들을 남겨두시려고 그러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시고 그러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 70년이 바로 그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그렇지만 남유다만큼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거죠. 끝까지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의 머리로 삼으셨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맏아들로 삼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죄악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완전히 멸망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네.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죠. 때리시다가 치료하시는 하나님. 남유다가 지금 이런 거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바로 그들을 향하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그랬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안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선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희에게 베푼다, 이런 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사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사랑, 이스라엘을 남유다에 대한 사랑을 두 가지로 표현하세요. 하나는 영원한 사랑, 다른 하나는 한결같은 사랑,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그런 그 사랑을 입어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 완전히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이 그렇게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될 때에 한 가지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사실들이,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혹은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로부터 나타나야 할 결단,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구나. 그건 확실한 거로구나.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구나 라고 한다면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뢰,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구나, 그건 틀림없는 거로구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을 때의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는 변함이 없구나. 이것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시험과 환난 속에 있을 수 있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고, 우리도 지금 당장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바랄 것도 없고요. 말세 악한 세상에서 살 때에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생활이 쉬울 일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삶 쉽지 않습니다. 많은 그런 그 충돌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옷이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여하간에 내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 혹은 여기에 혹은 저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다고 하면 이 말세를 잘 견딜 수가 있고 통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고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요구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 돕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항상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혹 원치 않는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다고 하면 오늘도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일로 인하여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 혹은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특히 남유다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 그런 자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는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편치 않는 그런 그 사랑들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고 세상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